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목적과 목표. 목적과 목표. 오늘 이 시간 귀한 여러분과 함께 목적과 목표,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목적이 없이 그냥 사는 삶입니다. 또 하나는 목표가 있는 삶입니다. 또 하나는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얼른 듣기에 목적, 목표 비슷하고 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르지요. 이것이 어떻게 다를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새로부터 출발하여 금년 말까지 아니 나의 남은 인생의 발걸음에 확실하게 우리가 승리하고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목적과 목표, 즉 목적이 있는 가운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온전하게 밀어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려면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기에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확실하게 이것을 알고 나가면 우리 앞에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될까요? 첫째로 목표가 있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식민지였던 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대영 제국과 대결하여 승리한 역사로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막대한 돈, 막강한 무기, 막강한 군사 조직을 가진 영국 정부를 간디가 식민지 상태에서 결국 이겨낸다는 것은 분명한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나라를 구원해야지, 독립시켜야지 하는 목표는 흔들릴 수가 없는 분명한 목표였습니다. 나중에 마하티마 간디가 인도 사람들을 리더해서 결국 영국이 물러간 뒤에 독립하러 한 다음에 그는 자서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표의 힘은 군사력의 힘보다 강한 것입니다. 조직적인 정신력은 조직적인 군사력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무엇을 교훈하고 있나요? 목표의 힘을 말하고 있죠. 목표는 위대한 힘을 발휘하게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스포츠 경기를 보거나 경제계나 정치계를 보거나 또 사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을 볼 때 업적을 남기는 사람은 확실히 확고부동한 목표의식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목표가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 소중합니다. 목표 없으면 헤매게 되고 혼돈 가운데 있게 되죠.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노력합니다. 애를 쓰고 열심히 나름대로 힘을 다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요. 그러나 나중에 성취감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 노력은 하는데 나중에 보면 보람과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성취감에는 다르지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목표가 없다면 불필요한 부분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다가 정작 이루어야 할 일을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가졌다 할지라도 바른 목표를 가지지 못한다면 인생의 마지막 길, 인생의 석양에서 실패한으로 고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길 가는 것에 첫 번째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 기도하여 하나님 안에서 목표 가지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목표는 있지만 목적이 없는 삶이 있습니다. 목표는 있는데 목적 없이 사는 삶이죠. 자, 이것이 뭘까요? 나이 드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예전에 아주 유명한 배우,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잉그리드 버그만이라는 이 배우가 있었죠. 이분은 원래 스웨덴 출신입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너무너무 유명하게 되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돼야지 하고 할리우드로 갔던 사람, 그리고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계속 찍고 있다가 아카데미상을 받는데 이만한 명배우가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분이 한번 보면은 그가 성공했다고 모두가 부러워하는데 성공의 정점에서 그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할리우드여, 실버 스크린이여, 이렇게 황량한가, 이렇게 허무한가. 분명히 성공했다고 남들이 부러워하는데, 왜냐하면 그녀는 남편과 딸을 버리고 유명한 영화 감독과 결혼했다가 얼마 못 가서 파경을 했죠. 그리고 다른 남자하고 살고 또 다른 남자하고 살고 여러 남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기 딸이 어느 날 계부를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그녀는 두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영화 배우로 세계에서 성공하는 것, 또 하나는 돈을 많이 버는 것. 이 두 가지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영화 배우로 성공했죠. 돈을 벌었죠. 그러나 목표는 달성했지만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종국에는 암으로, 나이가 그렇게 인생 나이가 되지 않았는데 암으로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목표는 있지만 목적 없는 삶을 산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목표는 갖고 있지만 목적이 없습니다. 목표는 내가 도달하고자, 이루고자, 뭔가 가지고자 하는 것이라고 목표를 말한다면 목적은 의미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왜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은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묻는 것은 목표입니다. 자, 목적을 사명이나 비전이라고도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고 싶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싶고 내 자녀가 좋은 학교 들어가고 이게 다 목표죠. 그러면 정말 목표는 있지만 목표는 이루지만 목적이 없으면 방황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어네스트 해밍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시카고에 근교에 생가가 있거든요. 저도 생가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작품이 참 뛰어나죠. 그래서 이분이 정말 그 당대 최고의 작가라고 여겼는데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 보면 정말 바다에서 물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하여 온갖 고생을 다하는 노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다에서 여러 날 기다리면서 천신만고 끝에 커다란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인이 물고기를 배 뒤편에 매달고 그 다음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항구로 돌아올 때 큰 상어떼들이 이 물고기를 계속 공격을 합니다. 상어떼를 피하고 결국 노력 끝에 항구로 돌아왔는데 항구에 돌아와서 보니까 배 뒤쪽에 매달았던 큰 고기는 없고 그 가시만 뼈만 앙상하게 있습니다. 상어떼가 다 뜯어 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항구에서 심한 허탈감에 빠지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아야지. 그리고 정말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어야지. 그런데 큰 고기를 잡았지만 그는 나중에 허탈했죠.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작품으로 만들었냐면은 인생이 허무하다 허탈하다 하는 것을 결국 작품을 하기 위하여 노인과 바다를 그렇게 소설로 그리고 상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앙상한 뼈만 남아있던 물고기가 내 인생에 그렇게 애써서 잡았지만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은 인생의 허무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허밍웨이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인생의 허무함을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생을 뭘로 마감하냐면 엽총으로 자기가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들은 부러워하죠. 어떻게 이렇게 노벨 문학상까지 탈 정도로 그렇게 명성 있고 귀한 소설가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존경한다고 했는데 왜 생을, 인생의 허물을 가지고 자살을 했을까? 마지막에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남겨놓은 말이 그겁니다. 내 인생은 마치 필라멘트가 끊어진 형광등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허무가 있으면, 허전함이 있으면 작품도 모든 것도 그렇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목적이 없는 삶이 이렇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노력은 해요. 요즘 모든 사람들이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벌이 부부로 하면서까지 열심히 노력하지요. 그런데 그럼 내가 노력 끝에 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 뒤에 기쁨과 만족과 평안함과 보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 내 영혼이 만족하는 성취감이 있냐 이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첫 번째로 목표가 있는 삶이 있다. 우리는 목표는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근데 두 번째, 목표는 있지만 목적이 없는 삶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각오도 가지고 결단도 가지고 금년에 내 인생 승리해야지, 내 인생 성공해야지. 다른 해보다 경제가 어렵다고 누가 옆에서도 말도 하지만 그래도 올해는 분명히 확실하게 성공하고 승리해야지. 이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는 출발을 하지요. 그러면 목표도 이루고 그 다음에 성취감과 만족감과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드릴 때 부족함이 없이 정말 내 인생이 참 값지다. 이런 거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셋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목적이 있는 가운데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 어떤 것인가요? 인생의 목표가 없다면 불필요한 부분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목표는 반드시 가지고 있되 목적이 있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위해서 그 목표를 가지고 가야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을 가지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길은 몰라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죠. 그런데 나름대로 살아가야 하는 목표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가되 그 방향을 분명히 어디에 두고 목표를 가지고 어디를 바라보며 가야 되나 하는 것은 목적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정하고 그 길을 가야 나중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자, 학생이 공부를 할 때 공부만 하는 걸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학생이니까 그냥 공부할 수밖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면 그 공부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게임이나 이런 데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것을 할 때도 있습니다. 마지못해 학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을 설득도 시키고 그것을 심어주고 자발적으로 그걸 깨닫고 가면 되는데,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금년에는 매출 목표를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사업을 이렇게 커야 되겠다. 목표도 잡고 성장률도 잡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런데 다 좋아요. 목표도 가지고. 그런데 왜 내가 돈을 버려야 되나? 이거를 확실히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12장에 보면은 세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데라와 아브람과 롯입니다. 데라는요, 아브람의 아버지, 롯은 아브람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 세 사나이가 사실 3대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죠. 근데 이 세 사람이 목표가 똑같았습니다. 목표가 어떤 게 똑같았냐?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목표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세 남자가 3대에 걸쳐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목표를 향해서 출발을 했지요. 출발을 했는데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제 갈대아우를 떠나서 목표를 가지고 셋이 똑같이 출발했지만 하란의 딱 지역에 가는 도중에 거기서 중도 하차를 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 초입에서 이제 같이 살게 되는데 거기에서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택하여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결국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것은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이 목표는 똑같았는데 목적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어땠냐? 데라와 롯은 실패를 했지만 아브라함만 확실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목적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목적이 뭐냐? 도대체 목적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냐 이제 궁금증이 날 거 아닙니까? 데라가 아니면 롯이 기도를 했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 예배했더라 이런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적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유익, 눈에 보이는 이익, 내가 좋아하는 것 가지고 오려고 하는 목표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목적이 어떠냐면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그래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 있기에 내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겠다. 이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고 데라와 그 다음에 롯은 세 사람이 똑같은 목표였지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내 원하는 걸, 내 좋아하는 걸, 눈에 보기에 좋은 걸 택하여 결국은 사실상 중도 하차되고 실패가 되는 삶을 가게 돼버리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목표를 가나안과 똑같이 가졌지만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끝나고 어느 기도회 때나 주기도문을 합니다. 주기도문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약식으로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가르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보면 자, 먼저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뭘로 이어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자,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 완벽합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실 때 6개 주제가 나와요. 주기도문에. 근데 앞에 3가지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앞에 3가지는. 근데 뒤에 3가지는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죄삼 용서받는 것, 시험에서 승리하는 게 나와요. 자, 그러면 뭔가요?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죄진 자를 용서하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도록.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칠 때 우리가 이루어야 될 먼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목적이 3가지가 나오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뒤에 목표 3가지 그 방법이 3가지가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기에 예수님은 말씀하죠. 그렇게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이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이름은 목적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를 했을 때 목적 지향을 가기 때문에 뭘 따라가느냐 하면은 어떤 걸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살았지만 한 번도 그 땅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쳐다본 적 없고 눈으로 확인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말씀을 따라갑니다. 목적을 안에 두고 목적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데라와 롯은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같이 몸은 이동을 해도 어떻게 가느냐 하면은 사실은 내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눈에 보기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다가 다 사실 실패를 하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목표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루려고 하면은요,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냐면 소유욕이 강해지고 탐심과 욕심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가면은 어떠냐면 내가 왜 살아야 되나 하는 존재성의 실현이기 때문에 어떻게 삽니까? 아름답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요, 영어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being이라는 존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함이 있고 그 다음에 소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being, having, 그 다음에 doing. 자, 뭐 제가 이 영어 쓰는 건 처음인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어떠냐면 영어로 being은 존재인데 이게 목적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이걸 가지고 having, 가지고 소유하는 거, 그 다음에 무엇을 행할 거냐? doing입니다. 이렇게 우리 이걸 가지고 가야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몸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움직여서 움직일 때마다 재산을 늘어가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진 아브라함은 목표만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서 가면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계속 말씀을 따라 가지요. 그리고 거기에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땅으로 갑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보통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땅, 내가 가고 싶은 땅, 내가 가지려고 하는 땅, 이 땅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데라와 롯은 자기가 원하는 것,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근데 결말은 아주 사실 비참하지요. 그래서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먼저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면 이 목적을 어떻게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가면 온전하게 목적 안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 같이 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온전하게 목적 안에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부분에 나오지만 이게 아주 확실하게 투철했습니다. 목적 안에서 목표를 가지고 살았기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무리 좋았다, 눈에 보이는 것 좋았다, 내가 원하는 것 좋았다, 다 이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보니까 그거는 아주 분토만도 못하고 없어질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수고를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고백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합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까지, 이루기까지, 그래서 거듭난 영혼이 자라기까지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결국 어떤 고백을 하느냐? 오늘 14절 본문 다 같이 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목적이기에 예수님 밖에서는 의미와 가치도 없기 때문에 표대를 향하여 우리 주님 부름의 상을 달려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적 안에서 목표가 있기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정체성과 사역에도 분명하게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을 고백하죠. 로마서 1장 1절 같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나는 인생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는 산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을 있을 때라도 복음을 전할 때 사명과 비전이 목적이 분명하기에 그는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당찬 고백하죠. 같이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일상 살아가고 천막을 깃고 일하고 뭐 하는 것보다 자기 생명이 더 소중한데, 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죠. 이걸 분명히 깨달으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데, 자기가 하는 모든 일상의 일보다는 자기 생명이 소중하고, 생명보다는 복음이 소중하고, 복음 위에는 주체인 하나님이 소중하기에 자기 생명을 위에 있는 복음을 위하여 전혀 아끼지 않고 생명을 지불한다. 목적 안에서 목표가 분명하기에, 그리고 그는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이제 곧 자기가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됐습니다. 인생 마지막에 얼마 앞두고, 임종을 앞두고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목적 안에서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고백,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같이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목표가 있는 삶입니다. 목표는 반드시 가져야죠. 그러나 목표는 이때 목적이 없으면 헤매고 방황합니다. 그래서 목적 안에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을 이루고, 본인들도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승리의 반열, 정말 확실한 하나님이 보증하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셔서 금년에도 목표와 목적 안에서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목적과 표대를 향한 목표를 가지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